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의 분위기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인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분위기와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공손한 채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분위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감정의 흐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게 되면 대단히 살벌한 분위기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12장 초반에는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되었고요. 이 충돌이 점차 격렬해져서 소위 바알세불 논쟁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이 사탄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평가를 나렸거든요. 이런 내용으로서 아주 급박한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12장 38절의 말씀에는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 한마디 말 속에는 지금까지 있던 그 모든 사건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사탄의 능력이라 이렇게 몰아붙이던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대목이 본문의 시작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장난이라 이렇게 평가를 나렸던 그들이 또 무슨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몰려한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은 것도 살리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럴 때는 그들은 다르게 이야기했죠. 좀 뭔가 특별한 역사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정황상 내용의 흐름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적을,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충분히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을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또한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주관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표적과 이적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버릇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이적을, 이 표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게 바로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뭐 특별한 능력인 것 같이 보이니까 이거는 바로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나렸던 것입니다. 이런 강박한 심령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주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 다 보면은 강박한 사람들의 표정이 뭐냐?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규정짓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먼저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로 겸손한 심령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수용코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심령에 병들기 시작하더니 점차 그 심령의 병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범하는 우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공손하게 주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선생님이여, 이 말은요, 원어로는 디다스카테라는 말인데 문맥상의 의미는 거부감을 가진 호칭으로서 어이 선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이 선생,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예? 뭔가 어깨가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모습 보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때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요구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더랬으면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지요.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을 또다시 뭔가 악한 세력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이미 믿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모습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특별한 거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 아닙니다. 기적은요, 성경 곳곳에서 표적이라 이렇게 분류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기적은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징성 중에서 한 가지가 표적을 행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질병도 사라지게 되고 죽은 자가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표적 그 자체의 놀라움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이거는 사람으로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악한 세력들이 저자에게 붙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평가를 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 이적을 요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결단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특별한 징표로서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특별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이적들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채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적에 관한 관념들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적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들이 이적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현실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라는 말은 사탄에 비견돼서 쓰게 될 때에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악한 사탄의 노리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관계에만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더욱더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부부관계처럼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방식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할 때가 많고요,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역시 하나의 부부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이렇게 긴밀함과 독점적인 그런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있을 때에 바른 신앙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남의 남편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건 배반이죠. 그게 바로 음란이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 중심의 삶에 급급해 있다면 그건 바로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음란한 여인과 같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며 한없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역시도 그것이 음란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믿음의 참된 본질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곤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장사하게 될 거라. 그러나 나는 요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야, 부활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첫 번째 사건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는 것이야. 최고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러나 너희 같은 자들이 십자가의 기적,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 엄청난 표적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곧 하나님의 표적이야. 내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야. 내가 죽지 않고선 너희들에게 구원은 없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는 죽을 거야. 그것도 처참하게 죽음으로 통하여 너희들에게 사하지 못할 모든 죄,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심판의 때에 이토록 위대한 표적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 4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겨우 니느웨로 가서
주의 명령을 증가하게 된 사람이지요. 여러분, 원래 이 니느웨라는 그 도시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됩니까? 그들은 죽어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가서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정반대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내침을 받아서 겨우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회개하라는 그 말도 겨우겨우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기쁨으로 설교한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설교를 듣고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가도 사흘은 가야 될 큰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지요, 고대 도시 가운데서는. 근데 요나는 하루쯤 겨우 전도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도의 소리를 듣고 짐승까지 회개하고 금식에 임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요나하고 비교도 되지 않고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못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지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판때에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인 우리만도 못한 사람들아,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알랑한 그 요나의 그 증거하는 설교 소리에도 마음을 기울이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했는데 당신네들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실체가 당신들 가운데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특별한 역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 아닌가? 제 양반이 이야기하는 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오늘 이 내용의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스바의 여왕을 말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남단에 있는 예멘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라비아 남단 그 예멘, 끝자락에 있는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올 수 있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지요.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오는데 뭐 기껏해야 뭐 말이나 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이 스바의 여왕이 그 먼 거리를 선택하고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방 여인은 만약에 그 당시에 현실에 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게 될 때에 뭐라고 말하겠는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모진 어려움도 무릅쓰면서 그 먼 거리를 선택하여 솔로몬을 만나러 왔고, 솔로몬의 말에 한마디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귀를 기울였는데, 당신들은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방 여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당신네들 유대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손가락질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책들이 무수히 많이 서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방에서는 방송만 틀면 한국 최고의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그 성경에 관해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가 넘쳐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찾아다녔지 허락되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을까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꼭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설교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설교는 별로 없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설교를 평가하려 들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아우 저 목사님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야,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왜 저러나, 뭐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될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당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잘하네, 잘 못하네, 뭐 감정이 부족하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려 든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배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하나의 연극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고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뭔가 성장하는 신앙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낙심하게 되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갈래,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뱉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아직도 뭔가 가람이 있어서요, 하고 좋게 내 마음에 들게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없을까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추한 우리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니네 사람들과 남방 여인이 책망하게 될 겁니다. 당신네들 뭐하고 있어? 우리는 요나의 알량한 설교를 한 번 듣고도 회개했다.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솔로몬의 설교를 한 번 듣기 위해서 멀고도 먼 길을 선택하여 여행해왔다. 너희들은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빈집의 비유로서 끝을 맺고 있는데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왜 예수님께서 빈집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빈집의 비유가 바알세불 논쟁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앞선 22절에서 주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비난한 그런 내용의 연속성상에서 본문을 보게 된다면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정작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지배를 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이야, 너희 서기관들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 들려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지? 정작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야.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빈집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곳을 찾아보았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자신이 살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고 청소되고 완전히 수리되기까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리라 미래형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용서받지 못한 자의 미래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선명하게 본문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빈집의 비유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있죠.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양심적으로 청소가 되어 또 수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집에 주인이 제대로 입주하지 않는다면 더욱 악한 귀신이 입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번 시험에 빠지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해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내 삶 속에 거하셔야지 내 인생이 똑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내 인생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면 어떤 악한 세력들도 감히 근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확실한 답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만 있게 된다면 내 인생은 틀림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그 집은 아무리 잘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귀신들은 말합니다. 저건 내 집이야. 언젠가는 내가 들어갈 거야.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요,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됐다고 그랬죠. 악한 심령이 역사하는 그때에, 사실 보게 되면 오늘날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인들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고 그런 시대도 없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오직 했으면 기독교라고 그러겠어요. 기독교를 보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심령이 역사하는 그때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좌소에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셔.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비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악한 영으로 침범당하여 몰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보면 젊은이들이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정말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거다. 내가 속해 있는 기업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직장에서 모든 것 잘 감당해서 성공적으로 성공 일변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들 속에 성공적인 일을 감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일수록 더욱더 위험한 겁니다. 왜? 사탄이 노리고 있거든. 나의 빈 마음을 주관해서 그 성공 가지고 더욱더 어려움 속에, 침륜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삶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나타나야 될 겁니다. 우리의 미혹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특별한 유혹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러한 우리의 단단한 각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다른 허탄한 것을 좇으면서도 그곳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